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맡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뻣뻣한 우리의 목과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완악하고 망령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어느새 너무 멀어져 있고 주님으로 다시 돌아오려 하니 우리의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신앙의 좌절을 느끼거나 주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발견하고 오늘도 살아드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27장에서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쫓아다닐 데가 없어요. 그동안은 3,000명이나 데리고 사울이 하는 만날 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헤매고 다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망명 정부를 세우고 이중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기스에게는 남부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당신에게 물질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말렉 족속을 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가대 왕이, 이 다윗이 왔으니까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저 사울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가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라. 그래서 사울 왕의 목을 따오면 내가 너에게 경호대장 시켜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저께 우리가 본 대로 진퇴양난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에게 갖다 망명을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갔는데 지금 당장 또 도망 나오기도 그렇고요. 그런 진퇴양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이 길을 피하게 해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지금 쭉 연결돼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울 왕의 어떤 영적 상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험스러운 승부를 한 거죠. 아기스에게 망명정부를 하고 아기스 왕에게 자기를 숨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그리고 자기 600명의 부하들을 살리면서 자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점점 고립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떠났죠. 이제는 자기 아들도 요나단도 아버지를 믿지 않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가 버리니까 이제는 쫓아다니던 다윗조차도 지금 없죠. 안으로부터 밖으로 점점 자기 삶이 고립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지 않고 잘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잘못된 신앙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요, 제사도 다 드리고 다 예배 형식은 다 갖추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을 쓰잖아요. 정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자기 아들을 창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 관계 단절을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탈진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탈진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장 탈진 현상이 잘 일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목사가 영적 탈진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막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저런 일로 막 분주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강단에 설교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허전해.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연극인들이 무대에 가가지고 막 이 무대에 연가서 막 연연을 하고 막 하고 나도 무대에 돌아서서 뒤에서 돌아서 순간에 어떻대요?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찾아와야지, 그 다음에 허전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단절 현상,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이 탈진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안 들리죠? 왜 안 들리죠? 첫째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리고 공기로 우리에게
있을 비로 모든 면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물이 죽었잖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물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두고 슬피 울었잖아요. 근데 라마에다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조치를 내는데 무슨 조치를 내렸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런 자들을 쫓아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예. 예전에 그 전두환 씨 때인가요? 막 신학교를 막 정리할 때가 있었어요. 예. 뭐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 그런 걸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막 진짜로 막 신접한 자들 뭐 이상한 이단들 많이 정화를 많이 했어요. 사회 정화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막 사람들까지 잡아가지고 무슨 삼천 교육대 그죠? 보내가지고 야단 법석을 띄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잖아요. 그 행동을 지금 사울이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그게 막 사울하고 전두환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신접한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지. 야,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야, 전두환이 잘한다, 사울 잘한다 그랬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옛날 곧적 옛날에 그런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타서 다윗이 자기 쪽에 와 있으니까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의 장소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여러분 수넴이라는 곳에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수넴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계곡 골짜기에 있는데 그 계곡 골짜기 한쪽에는 지금 수넴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온 이스라엘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 길보아하고 수넴의 계곡을 사이 두고 이스라엘 계곡을 사이 두고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평정을 다시 찾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말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걸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죠. 여호와께 묻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다 형식을 갖춘 겁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나 주시지 않네요. 우림으로도 나타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으로도 저에게 말씀하지 않네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무엘이 죽었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니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야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삶으로 다시 돌려야지. 그 짓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라. 신접한 여인을 지난번에 자기가 명령을 내려가 다 없애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나타나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다 뒤에 가서 다 숨어서 그 일을 행동하는 거예요. 왕이 영적 상황이에요. 너무나 영적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귀신을 찾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발버둥 치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찾아갑니다.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라.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라. 찾아내라. 근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전하 왕이시여 당신이께서 금지한 일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까 신하들이 즉각 대답합니다.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신앙과 무당 사이에 그
접경석이 산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그 접경지기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뭐 물질과 뭐 욕망과 자기 세상과 전부 거기에 매달려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계, 우리의 믿음의 경계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의 발이 어디에 담겨 있냐고 말이에요. 한쪽은 주님께 담겨 있고 한쪽은 세상에 담겨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하들의 삶은 뭐예요? 신앙과 무속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전형적인 그런 경우예요. 내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바람, 이거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목사도 이용하고 돈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해가지고 내 그 삶의 형편을 펴나가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나가지고 물질이 막 좋고 막 그러니까 그게 탐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각 왕도 안 죽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당신 처분대로 하십시오. 사울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관계 없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과 행동은 막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 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주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엔돌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울과 사울의 일행은 어디 있죠? 길보아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 어디 있어요? 수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적으로 보면 이 길보아 산은 남쪽에 있고 그리고 수넴은 북쪽에 있어요. 근데 엔델이라는 곳, 지금 여기에 엔돌이 있잖아요. 엔돌은요, 이 수넴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겠다.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적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적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8절에 보면 사울이 변장을 합니다. 다른 옷을 입을 왕복을 벗고요. 그 전투복을 다 벗고요.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다른 두 사람 부하들과 함께 밤에 움직입니다. 밤에 움직여요. 왜 밤에 움직여요? 길보아에서 지금 이 엔돌로 가려면 적진 수넴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왕복 입고 가면 어떻게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장해서 가는 거예요. 밤에. 그것도 밤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밤에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드디어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자신이 옛날에 금지했던 왕이 지금 왕복 입고 자기가 말이야 다 금지시켜놓고 자기가 가서 무당한테 가서 돈 갖다 주고 구태달라 그러네 말이야. 그럼 무슨 왕의 권위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왕 자신이 스스로 당신의 국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밤에 찾아간 거예요. 이런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무당에게 말합니다. 8절 후반절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불러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무당이 신이 내리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당집에 가면 제일 큰 무당이 뭐예요? 누구를 불러내릴까요? 가보셨어요? 무당 중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불러내리면 최영 장군을 불러내린답니다.
이성계가 최영을 죽였잖아요. 그 최영이 홀령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최영 장군을 불러내린대요. 그런데 요새는 예수 홀령도 불러내린답니다. 예수도 신줄 하나 갖다 놓고 무당집에 가면 예수도 굉장히 그 영역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신령도 불러내린대요. 진짜 무당집에 가면 진짜 그 신주 모셔놓고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관우입니다. 관우. 네? 관우 유비 장비 있잖아요. 그 관우가 그 무당집의 큰 어른이에요. 그들이 신령을 불러내리면 관우가 얼마나 그냥 칼을 차고 그냥 쳐가지고 막 공격해가지고 나라를 평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고 예수도 있고 막 혼잡돼가 막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막 있어. 그러다가 모르겠다. 예수를 불러내린지 뭐든지 불러내려가지고 내가 대기면 하면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울의 영적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불러내려라. 사무엘을 불러내려라.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켜 놓고 누군지 모르죠, 그죠? 우리 왕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당신이 내가 거기 법에 걸려도 당신이 책임이라 질 거예요. 난 못하겠어. 잊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똑똑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 그 일로 인해서 결코 면함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불러내겠습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라. 여러분, 무속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가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라. 어떻게 무당에게 신의 뜻을 물을 생각을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우리 아버님의 가족 가운데 저기 섬에 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오셨는데 어떤 한 3, 40대 되는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와가지고요, 막 우리 아버지한테 뭐 부탁을 하고, 뭐 친척인 것 같아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분이 또 장모님 딸이에요. 장모님 딸인데 막 이야기해서 주머니에 뭘 무슨거려요. 보니까 부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장모님 기도해 달래요. 우리 아버지 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야단을 치셨어요. 어디서 부적을 꺼내면서 장로 딸이 돼가지고 말이야. 부적 꺼내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따위 소리를 하냐고. 쫓아냈던 기억이 되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적 갖고 다닌다니까요. 병 나면 부당한테 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는 거 10만 원, 20만 원 어려운데 그 구태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거는 돈 아깝지 않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신앙과 무속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났으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니까 무속 신앙을 불러내가지고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피하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녀에게 신의 뜻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목적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상황에 정당화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손해보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도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편에 따라서 막 내 삶이 자꾸 좌지우지돼요. 막 이리저리 막 헷갈리는 거예요. 무당보다 못해요, 지금 사울이. 예? 정신이 없다니까요. 사무엘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당이 한 거예요. 이게 왕이구나. 왕이신 당신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이런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 이 일로 인해서 책임 묻지 않겠다. 그래. 그리고 불러내립니다. 자, 13절 보시면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너 그거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았냐 그랬는데 내가 지금 영이 땅에서 올라가는 걸 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영이 땅에 올라온 것을 본 건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그럼 사울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이 막 굿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당 굿한테 가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막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기도 무당 굿한 데 있잖아요. 여기 천봉산 골짜기에. 그건 막 야단 법석이에요. 막 그거 가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시의원이 자기 그 실천하는데 내용에 무당 집을 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래 거기 지금도 낮에도 막 무당 굿하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싫어해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예? 그게 뭘 봤냐? 그 모습이 어떠냐? 노인 형세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어요. 여러분 겉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의 아니 사무엘의 특징입니다. 옛날 어릴 때 어머니가 늘 한나가 늘 겉옷을 갖다가 엘리 제사장 살 때 어릴 때부터 겉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리고 막 사무엘이 좀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사울이 그러니까 난 당신과 이제 끝났다고 그러니까 가니까 막 겉옷을 잡아 당겼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옷 그러면 곧 이거 사무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탈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무당 찾아가서 거기에다 절하고 그런 신앙의 변절의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기 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한때 성령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잖아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영적인 탈진 현상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 통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매달려 있어서 우리 자신에 매달려 있어서 우리 욕망에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일했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자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하나님 음성 크게만 들린다고 생각하면 큰 일을 하고 막 멋있는 일을 하고 막 사람들이 보기에 시민교회 큰일 한다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 보고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해가 행사해가지고 그런 것만 들리는 거 놀랬지.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광 속에서 늘마다 하나님 나의 찾아오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훈련을 하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행사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그런 거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늘 나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늘 이루어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적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적 상황,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영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무엘도 죽고 이래도 저래도 자기 삶이 너무 고립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니까 이제는 무당을 찾아가지고 신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속신앙에 깊이 물들여져 있습니다. 물질신앙에 물들여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위에 피 흘려주시고 나 위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이 터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세상에 축복받는 일들을 목사가 해야 되는, 그래서 목사가 무당 노릇을 합니다. 목사가 무당 노릇하면 그 교회 축복한다 그럽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크기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노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일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울처럼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불러내는 이런 어리석은 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어른들을 잘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노후의 삶, 더 주님 안에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속사람이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상주 땅을 섬겨나가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몸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